다윗이 범죄한 후에 지은 시가 있죠. 시편 51편입니다. 이 시편 51편의 내용을 보면은 다윗이 어떠한 마음으로 회개하였는가 하는 그 회개의 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몇 구절을 읽어보면요.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쫓아 나를 긍휼히 여기시며 주의 많은 자비를 쫓아 내 죄가를 도말하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대전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시 마시며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다윗의 이런 시편을 보면요, 회개하였던 다윗이 어떠한 심령으로 회개 기도를 드렸었는지를 알 수가 있고, 우리 또한 회개의 기도를 할 때 이러한 시편들을 참고하게 됩니다. 선지자 나단의 이제 선포를 받고 하나님의 세 가지 심판을 내용을 다윗은 들었습니다. 그 심판의 내용이 이제 세 가지 중에 한 가지가 곧바로 다윗의 집안에 임하였죠. 15절에 보니까 우리아의 처가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셨다는 내용이 바로 뒤따라 나오는 것이죠. 다윗은 그러자 이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역시 다윗은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그런 일을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도 금식하면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려 그 아이를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다윗의 왕실 고문이었을 것으로 추정이 되는 그의 집안의 장로들은 다윗을 일으켜 세우려 하죠. 그러나 듣지도 않고 먹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게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흘렀고 그 아이는 결국 죽고 말았어요. 그때 집안의 신복들은 다윗에게 아이의 죽음을 말하기를 두려워합니다. 아이가 살아있을 때도 왕이 저렇게나 고통스러워하고 있는데 아이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으면 더 나쁜 상황으로 치달을까봐 두려워서 말하지 못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상황을 다윗은 깨닫게 됩니다. 그 신복들이 하는 얘기를 듣고 그 상황이 아이가 결국에는 죽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요. 20절에 보시면은 다윗이 땅에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궁으로 돌아와서 명하여 음식을 그 앞에 베풀게 하고 먹었다 하는 것입니다. 아이가 죽은 것을 알고 나서는 이제 다윗은 금식을 끝내었고 다시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리고 다시 자신의 삶으로 돌아와요. 음식을 먹은 다윗은 음식을 먹고 자신이 과거를 이제 뒤로 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회개하고 죄악을 뉘우쳤고요.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할 때 먼저 하나님께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고 다시금 시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회개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되는데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시작할 수 있느냐?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우리의 삶이 새로워질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내 인생이 좀 새로워질 수 없을까라고 묻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에게 드릴 말씀은 하나님 앞에 나아오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아와서 회개하고 죄악을 뉘우치고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그 새롭게 하심을 입으면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우리가 새 삶을 시작할 수 있는 방법이다 하는 것을 다윗은 보여주고 있어요. 다윗에게 신복들은 물어봅니다. 아이가 살았을 때는 금식하고 우시더니 죽은 후에는 일어나 잡수시는 것이
어떻게 된 일입니까? 묻자 다윗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이가 살았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혹시 긍휼과 자비를 베푸셔서 심판을 거두실 수도 있기 때문에 그 긍휼과 자비를 구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제 아이는 죽었고 다시 돌아오지 못하고 이제 그 아이가 죽었다고 해서 하나님이 불의하시다거나 하나님이 사랑이 없으시다거나 그런 것은 아니죠. 다윗은 하나님께서 결국에서 말씀하신 대로 공의로우시고 심판을 정하시면 그대로 행하셨다. 그것을 다윗은 받아들이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나 저는 내게로 돌아오지 않겠다. 그렇게 말을 하면서 비록 아이는 죽었지만 그 이별은 영원한 이별이 아닐 것이고 우리는 언젠가 다시 만나게 되고 다윗은 그것으로 위로를 받게 됩니다. 다윗은 24절, 25절을 보시면은 다윗이 그처 밧세바를 위로하고 이렇게 하면서 솔로몬이 태어났다는 내용이 나오죠. 다윗은 이 일주일간의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깊은 위로를 얻는 것이에요. 회개할 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깊은 위로를 주십니다. 그 욥기에서도 나왔죠. 회개라는 단어, 히브리어 나함이라는 단어는 위로하다는 말과 동일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다윗은 회개를 통해서 자기는 범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깊이 기도하고 금식하면서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했지만 동시에 하나님께 위로를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고 변함이 없다는 그 진리 속에서 하나님은 심판하시지만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다. 나를 향해서 하나님이 주신 언약 또 나를 용서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으시다는 걸 깨닫고 그 하나님 때문에 위로를 얻게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위로를 얻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서 위로를 얻는 다윗의 모습을 본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밧세바를 위로하고 또 아들을 낳게 되죠. 그의 이름은 솔로몬이라고 지었습니다. 솔로몬의 이름은 여호와의 회복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그 새로 태어난 아이의 이름도 지어주셨습니다. 그 아이의 이름은 여디디야, 여호와께 사랑을 입었다 하는 것이죠. 첫째는 심판으로 말미암아 죽게 되었지만 둘째는 여호와께 사랑을 입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이 심판 후에 회복의 은혜를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실 수밖에 없을 때는 심판하시지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다윗의 범죄를 심판하셨지만 그를 다시 회복시키기를 원하신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죄악 가운데 죽어가는 것을 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회복하는 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십니까? 우리가 죄악 가운데서 그대로 죽기를 원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켜 회복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은혜임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야기는 계속되어서요. 암몬의 수도 랍바를 점령하는 이야기로 이제 그 구절에 넘어가는데 요압 장군이 이제 랍바성을 포위하고 그 전략이 성공을 거두게 되죠. 이제는 랍바성을 쳐들어가서 아마 그 성을 이렇게 둘러싸서 한 9개월 이상 시간이 흐른 것 같아요. 그러자 안에서는 바깥과 출입을 못하니까 이제 식량이 떨어지고 그래서 그 고대의 전투에서는 그렇게 되면은 그때 성에 쳐들어가서 승리를 거두게 되는 겁니다. 근데 요압 장군은 자기가 자신의 이름으로 군대를 이끌고 그 성에 들어간다면 자신의 이름으로 그 성이 점령되는 것을 피하려고 해서요. 다윗에게 군사를 이끌고 오라고 전과를 보냅니다. 그래서 다윗이 모든 군사를 이끌고 랍바성으로 진격하고요. 그 성을 점령하였습니다. 그리고 암몬 왕의 왕관을 빼앗았었는데 보석이 박혔고 금 1달란트
무게에 해당했다는 겁니다. 대략 한 35kg에 해당하는 굉장히 무거운 왕관이었네요. 그 외에도 이제 무수히 많은 금과 보물과 전리품들을 취하여서 그 예루살렘 성으로 이제 가져오게 되는데요. 나중에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할 때 이러한 모든 보물은 쓰여지게 되는 걸로 이제 기록이 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의 하나님의 모습과 사랑의 하나님의 모습을 동시에 보게 됩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와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그러나 또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심판하시고 죄를 벌하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보는 거예요. 다윗이 범죄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심판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또 다윗을 사랑하셔서 그가 회개하고 죄를 고백하였을 때 용서하셨고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솔로몬이 태어났을 때 여디디야, 여호와께 사랑을 입음이라고 친히 그 이름을 지어주셨다는 것,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도 모두가 하나님 앞에 이러한 사랑과 긍휼함을 얻어야 될 그런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용서받지 아니하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들이에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죄인들을 용서하시기로 오신 것은, 우리를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주시기 위함입니다. 누군가의 공의의 하나님은 그 죄를 그냥 벌하지 않고 용서하실 수는 없기 때문에 누군가에는 그 죄에 대한 죄가를 치르게 하셔야 했기 때문에 자신의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신 겁니다. 그리고 공의의 심판을 십자가에서 당하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리고 다윗처럼 회개하고 고백하는 자마다, 예수의 이름을 믿고 죄의 용서를 받는 자마다 이제는 회복하게 하신 거예요. 다윗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디디아라고 부르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러한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이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걸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오늘도 붙잡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또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붙잡고 승리하는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